3주가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떤 시간이 될지 소망을 품고 기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1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 나는 무엇에 힘을 올해 쏟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개인이 아니라 올해 누군가와 함께 가족, 친구, 동료나 지금 우리의 모임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1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넓은 로마 세계의 각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열심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할 때 그들의 가진 에너지와 그 마음의 굳센 결의와 행동력은 엄청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열심이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향과 같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앞으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신비롭고 감격이 넘치는 그 다음 날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시를 주셨지만 여전히 바울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바울에게 그 고난을 갖다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12절을 보면은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저 모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일본어 성경은 음모라고 번역합니다. 즉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사람들에게 감추어야 하는 일, 그런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먼저 섭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과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정말 옳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제안한 그 리더 중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사울의 스승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마리엘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시기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가마리엘의 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을 보면 가마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기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니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가마리엘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마리엘이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어지는 39절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마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속의 여백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가마리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함께 모여 음모를 꾸미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가마리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그 음모를 대범하게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의 중간 부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들의 맹세, 바울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그들의 강한 그 집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고결한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깊은 곳에는 어쩌면 바울을 향한 질투나 바울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는 우려,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갖고 모여서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이 12절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우리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사이트는 만약 다수가 이 일이 맞다라고 말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반면교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13절에는 이같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40여 명의 열심에 넘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봐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명절에 잠시 찾아온 바울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주시해왔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음모한 일들의 내용이 15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지금
이 백성의 종교 리더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잡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척하면서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니지만 마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라. 바울이 왜 그런 소란을 일으켰는지 좀 더 자세히 이 공회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바울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 천부장에게 부탁하도록 이 40명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사용하는 그 이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15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라는,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척하면서 죽이는 이들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주일에 봤던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23장 3절에서 자신 앞에 있는 공회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했지요.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말했던 이 회칠한, 하얗게 회칠해 놓은 담, 그 담과 같은 모습이 지금 이 40명의 열심을 품은 맹세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척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이 모습이 바로 회칠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고, 바울 또한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던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이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13장 14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사람의 눈은 아무리 더러운 것도 하얗게 칠해 놓으면 깨끗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칠해 놓은 벽의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심이 넘치는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드러냈을 때에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40여 명은 종교 리더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척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바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따끔한 침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율법으로 다스리는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회칠한 벽이여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다시 돌이키고 그 길을 막도록 다시 한번 이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그들을 멈춰야 할, 그들이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쉽게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역사 속에는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하며 바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40여 명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음모가 한 소년에 의해서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이것은 바울의 자매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조카가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돋구게 합니다. 바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있었을까? 바울의 누이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가족과 친척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바울이 집단적인 폭행을 받고 있었을 때 가족들은 걱정했을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사실은 그날 바로 바울의 조카가 딱 맞추어서 그 음모를 얘기하는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딱 맞추어서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영내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히 이 조카가 그 음모를 듣지 않았을까? 바울은 우연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40명의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의 한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가족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십니까? 나는 맹세를 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맹세를 했으니 나는 오늘부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바울의 조카까지도 들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들은 다 감추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미처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울의 이름 없는 이 조카를 통하여 이 음모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조카는 바울에게 삼촌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카는 백부장에게 가서 나를 천부장의 곳에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에는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전한 음모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 더 자세히 신문하기 위함이라 하고 그들을 다시 공회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 소년에 의해 다 탈로 나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을 죽이는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당연히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그를 공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조카, 젊은 소년에 의하여 회칠한 벽과 같았던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후에 이 40여 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봐 달라고 그들에게 재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 바울을 죽일 기회는 오지 않았고 바울은 군대의 호송을 받아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제사장 아나니아와 무리가 따라가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소송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목숨은 총독, 더 큰 로마의 권세를 가진 총독 벨릭스의 권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이 40여 명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기초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열심인 자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했고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다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의 기초는 회칠한 벽과 같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쉽게 무너지는 기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소년에 의해서 엄격한 맹세가 있었던 이 음모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한 시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사람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시편을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역시 반복해서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스데반과 야고보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위험이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지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온전한 자로서의 기도가 돼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난 속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마무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에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위기와 그리고 음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히 세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